여주시를 새벽을 깨 우는 말씀. 어제는 저희들이 48절을 보고 참 힘들었을 것 같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제목은 간절함과 외침의 방향. 오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절한 그런 외침에서 시작한다라고 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으로 충분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닙니다. 간절한데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사울이 갑자기 제사를 드린다고 하다가 귀신을 부르죠. 큰일 납니다. 이 땅의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숭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외침은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엄청난 그런 나쁜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요, 그 외침을 통해서 이 간절함과 그 목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한 치유를 허락하셨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10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나가기 힘들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엄청난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외침이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닿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방해가 있죠.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별의별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청년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 문제도 그들 가운데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둘 다 괜찮은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딸이 너무 귀한데, 내 아들이 너무 귀한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저 만나는 친구랑 내 사이로, 내 며느리로 부족하다는 거죠. 얘기인 건 그거예요.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인 건 그래요. 맞이하기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주를 이룹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둘 다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애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저희 둘이 그냥 도망가 버릴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 칠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망가 버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이제 교구 담당할 때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속상하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죠. 청년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바로 이 녀석이, 이제 좋게 얘기할 때는 이 녀석이죠. 그렇게 이제 먼저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이걸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되겠냐? 부모님의 허락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정말로 간절하냐? 그렇죠? 간절하냐? 정말로 너희들이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면서 너희 둘의 마음마저도, 간절한 마음마저도 변치 않는지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둘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면 어떨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권면을 자주 합니다. 바디메오 상황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방해를 받았어요.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산으로 갔을 거예요, 배가. 우리의 신앙도요, 간절함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1시간씩 문을 안에서 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앉아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어느 날 촌장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가? 청년이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은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잘 냈고 물건에 대한 어떤 욕심은 잘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촌장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 촌장이 청년의 집에 앞에 딱 가가지고 큰 소리로 청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청년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기도하고 있었어요. 청년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면서 계속 막 부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밖에서 계속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물밀듯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젊은이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야지. 네, 촌장은 곧 돌아갈 거야. 꼭 참자. 심호흡을 하고 다시 정신을 집중을 하고 기도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촌장이 문 앞에서 계속 시끄럽게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청년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촌장이 웃으면서 이제 청년에게 이렇게 뼈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겨우 10분 동안 자네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가? 근데 자네는 10년 동안이나 신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금 신이 얼마나 자네에게 화가 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예.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봐야 될 방향성, 그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예.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보다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또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자기 신 부르는 것. 예,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형식이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형식 방해한다고 막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익숙한 그 의식 때문에, 습관적인 그런 신앙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간절히 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모양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 장로님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뭔지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전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 습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이 뭐를 원하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도대체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함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그냥 열심히 부르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르는 것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그 가정에 이야기했던 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갚으라. 은혜를 누구에게 갚으라? 부모에게 갚으라. 그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왔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1시간 땡 정각에 땡 하며 드려서 땡 하고 마치고 쪼르륵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고민하시고 어떤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정각되면 딱 예배 땡 쳐가지고 시작하고 딱 정각되면 맞춰라. 이게 예배라고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의미도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래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도 안 보이죠. 사람에게도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칩니다. 교주만. 그게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간절히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 해주기를 원했냐 했을 때 명확하게 그거 한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는데 잠잠하라 그러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정확히 집중을 하고 예수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절실한 필요를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할 것을 정말 정확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면서 정작 내가 구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제가 바디메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꾸짖으면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 딱 중단하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당신들이 내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들이 나를 도와야지. 나면서 소경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 기회 놓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나의 생명과도 같은 일인데 그거 딱 중단해버리고 자기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막 원망 때문에 막 성질내고 막 화내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 말로 씨름하다가 예수님 정작 지나가는 거 놓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저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말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저 목사라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제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목회의 가장 추구하는 방향성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목사 타이틀이 벗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잖아요. 바이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말 혼신의 힘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심정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점에 나와서 우리가 왜 한눈을 팔아야 되냐는 거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한눈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왜 나를 다 좋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흉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아예 백화점으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래서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고 방해를 넘어서는 간절함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그런 외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은 예수님께 상달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의 치유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바르디메오처럼 간절히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대한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외침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